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7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을 상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번째 나오는 7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6가지의 기적을 상고를 했고, 오늘은 7번째 기적을 상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그 연결점에서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이 기적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뢰주, 그 다음에 공간에 지뢰주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시가의 아들을 고치신 이와 같은 사건은 공간의 주가 되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시간의 주가 되심을 의미하고, 오병의 기적은 양의 주가 되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기적은 자연법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제 그 날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운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오늘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와 같은 장면은
사망의 주가 되시는 이와 같은 두 분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와 같은 내용에는 이제 병든 이와 같은 나사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창조의 이 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과 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삼남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을을 오늘날까지도 나사로의 동네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건강 방향으로 5리 정도 거리에 있지만 한 2-3km 정도에 떨어진 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삼남매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예수님 또한 이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나 나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면은 이 베다니 마르다 삼남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기를 기다리며, 이 방문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이야말로 이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을 가고 오는 이 길목에는 이 수넴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 선지자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이렇게 요청하여 이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이와 같이 엘리사를 모신 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사역에 있어서 그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넴 여인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르다 이 삼남매 가운데 특히 막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자매였고, 그리고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가 그때 안 되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었다거나
가정이나 개인의 신상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병이 들었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죄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모든 가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 이 동방에서 최고의 가정이 단 하루에 풍비박산이 되었던 이와 같은 역사를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고 모든 재산이 바람에 덤불이 날리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도 욥의 온전하고 욥을 평가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욥은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지는 못할지라도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이 닥쳐도 반드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인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3남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욱 즐겼던 이와 같은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실한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혹은 신상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혹시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병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움을 겪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와 같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큰 일이 났다거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알려드렸던 정도입니다.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처방을 묻는 이와 같은 대신에 다시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단순하게 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참으시고 그의 기다리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는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라거나 당신의 제자가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의 여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예배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알려드린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린 소식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인데 이 말씀에 이 병이라는 것 같은 단어는 이 사랑하시는 자가 쇠약해지고 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병이라는 단어는 이 병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이 잘못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곧 살려내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정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입장도 동일하게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고 또 그 전에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를 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를 써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역사를 하시고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내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8장에 보면은 8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으셔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대체적으로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빌립이 나서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시자 아마 제자들은 유대로 가면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시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이대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이유를 이 요한복음은 바로 앞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먼 거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라는 말은 그러나, 그리고, 지금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셨어도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한시가 급하게 서둘러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이유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직접 이렇게 즉각 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더 생각하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거나 또 기도해도 별로 신통치 않다든가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갈등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서 그래 죽을 병이 들어서 그럼 빨리 가보자, 죽기 전에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는데 그 이틀을 머무신 이유에 대해서 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든가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때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신 것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 3남매를 사랑하시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예면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도록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희망을 버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잠시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끈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다림을 배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루디아라고 하는 조그만 강아지를 7년 동안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항상 이 테이블 밑에서, 이 밥상 밑에서 잠시도 눈도 깜빡깜빡하지 않고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쳐다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야, 먹는 거 쳐다본 것만큼 창피한 일이 없댄다. 저 밑에 가서 누워있다가 좀 기다려. 그러면 맛있는 거 줄게. 제가 항상 이렇게 하면서 돌려대곤 했는데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걔들이 사과를 먹다가 사과를 좀 잘라서 주면은 그것도 아주 덥석덥석 잘 먹어. 또 우리가 된장국을 먹다가 그것도 좀 주면은 그것도 잘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하고 식상이 똑같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전부 다 똑같이 잘 먹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먹다가 결국은 내면하지 못하고 조금 잘라서 주기도 하고, 또 두부를 먹다가도 좀 잘라주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덥석 이렇게 잘 받아서 먹었어요. 전 루디아를 이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기를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참 이뻐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네. 아유, 내가 우리 루디아를 좀 더 많이 사랑해야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항상 안아주고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왜 때로는 야단을 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회개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예, 사람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만큼 제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팽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예,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깜빡 잊고 그냥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걔는 이 테이블 밑에 앉아서 딱 쳐다보는데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정말로 많은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 삼남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바로 그때 나사로가 아마 죽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고, 또 그곳까지 오는데 또 이틀이 걸렸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이나 걸렸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끈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끈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